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투박한 그릇, 가장 잘 보여지는 그런 그릇을 얘기하죠. 우리는 진실로 이 세상에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화장합니다. 몸에는 온갖 값비싸고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은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서 찾아오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 죽음이 찾아오면 거리의 노숙자와 똑같이 그 몸은 화장되어서 불에 태워집니다. 그리고 조그만 단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질그릇 같은 존재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질그릇 같다는 것은 재벌이나 아니면 노숙자나 그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면. 그리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뇌의 무게가 다른 사람의 2배가 된다고 하는 천재나 아니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국문을 겨우 깨친 그런 촌부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되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질그릇같이 부서지고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는 달라지죠. 마이클 크리스피스는 평화봉사단으로 남미에 있는 아마존에 갔답니다. 그는 어느 날 거닐다가 이상한 나무 그릇 하나를 주었대요. 나무로 깎아 만든 건데 마치 배 모양 같이 생긴 거였답니다. 원주민의 부엌 도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숙소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근데 며칠을 두고 봐도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릇으로 쓰기엔 너무 길쭉하고 그리고 이미 썩어서 빛깔도 아주 나빴습니다. 더럽게도 보여서 씻기로도 쓸 수 없고 그래서 두고 보면서 보니까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문 밖에 가만히 내놓았습니다. 근데 한참 지났더니 누가 가져가는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한참이 지나서 그 물건을 소유했었다는 사실도 있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마을에서 음악 연주회가 있어서 갔더니 놀랍게도 그 원주민이 연주한 악기 중에 바로 그 마이클 피스가 봤던 그 그릇이 있는 거예요. 마을의 소녀가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데 원주민이 사용하는 옛 하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아름다운 음악보다 이 하프통이 바로 자기가 버렸던 그 그릇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체험을 하고서 그린피스가 수필을 썼는데 그 수필의 제목이 언제 너의 창조자로 그 음악을 너를 통해서 연주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언제 너의 창조자가 그의 음악을 통해서 너를 연주할 것인가. 결국 버려진 그 악기통과 같은 그것은 보니까 나중에 아니까 보니까 그게 악기였다는 거죠. 악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귀한 그런 도구였던 겁니다. 인간의 육체만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질그릇 같은 존재죠. 그요 시간이 지나고 죽음이 찾아오면 그냥 촌부나 재벌이나 다 같이 화장되어서 그래서 단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질그릇 안에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이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가졌는데 그런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보배란 건 무엇을 말한가?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이런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좁게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보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 빛은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비쳤던 자연의 빛. 또 하나는 영적인 빛으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은 영적인 빛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에 있는 모든 감춰있던 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부터 떨어진 존재였구나.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존재구나.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심령에 비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마음속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의 귀를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함께 하는데 여러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말씀대로 하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네. 이게 비춰지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근데 성경을 읽는데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읽어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이건 이스라엘 역사책이구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야,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의 광채를 경험했습니다. 어디서 경험했느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에게 비춰버린 거죠. 그 전에 그는 그걸 몰랐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 아니에요? 말을 타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자 그가 불러 떨어졌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감겨버린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감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보는 눈이 감겨지고 사흘이 지나고 눈이 띄어졌을 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으로 변화된 거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경험한 다음에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양과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것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게 된 사람은 이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게 비춰지니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의 빛을 체험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 안에 빛이 들어와 있음을 알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복음의 빛, 이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렇게 달려갔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도요 빛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넓은 의미로 보면 그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인데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배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네.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었던 자가 영생을 행해서 살아난 거예요. 영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몸은 비록 죽을 몸에 갇혀져 있지만 이 죽을 몸 썩고 낡아지고 그리고 없어질 이 몸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영은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저 혼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꺾고지한 그 꽃이 비록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곧 죽어버린 거죠. 이거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건 다 있죠. 다른 건 다 있는데 뿌리가, 생명이 되는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겉을 볼 때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어져 있다면, 이것이 꺾여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면, 비록 지금 때가 돼서 낡아지고 찌고 말라 비틀어지고 치지만 뿌리가 붙어 있으면 그 뿌리가 봄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이 육신은 다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자는요,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가장 고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배이십니다. 따라서 이 보배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주신 산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질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 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오늘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배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첫째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해 풀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렵고 답답한 경우는 만나잖아요. 우겨쌈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들리보메이노인데 이 말씀은요,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이길 때 쓰는 그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우겨쌈. 기름을 짤 때 깻묵이 되도록 그렇게 짓누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겨쌈입니다. 사방으로 짓눌려지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우겨쌈의 상태죠. 내가 우겨쌈에 다닌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일을 만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우겨쌈 당한 일을 만나도 해결할 방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에 잠겼다가 밖으로 나와도 그 몸에 물이 한 방울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털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은 거예요. 오리가 젖어 있다, 그건 죽은 오리예요. 또한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바닷물 속에 살아도 짠물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 떠먹는데 거의 만약에 고기가 짜다면 그건 죽은 고기, 절은 고기를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환난과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사방에 온통 둘러싸는 우겨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슬픔에 쌓여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낭패를 당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떤 궁지에 물려도 마치 오리가 물에서 나와도 털이 젖지 않은 것 같이, 마치 바닷고기가 소금물에 절여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오는 우겨쌈이 우리를 우겨싸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놈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스트레스는 쌓이게 할지, 그러나 그 내 영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길에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원치 않으시고 그 가는 길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보배이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빛이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그건 빛이 아니잖아요. 빛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일이 순풍에 돋단 듯이 그렇게 평탄하고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앞길이 아주 암담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사고를 지은 사람은 손에 술병을 쥐거나 죽음의 약병을 들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답답한 일을 만나죠. 답답한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요. 이건 극심한 불안을 의미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태. 아까 얘기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외적인 환경이라면 이 답답한 것은요. 내적인 환경이에요. 내적인 것. 우겨쌈을 당하는 게 외적으로 그런 거라면 답답한 일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키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답답한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죠. 12해 동안 피를 쏟으며 고침을 받지 못했다가 그동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한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었겠습니까? 얼마나 울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가 말랐겠습니까? 피가 흐르고 마르고 하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고침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오베랑 목사님이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보석 2개를 주면서 위로를 했답니다. 오늘 보석이 더 빛나 보이죠? 이렇게 얘기했다. 그 성도가 한 개의 빛나는 보석을 가리키면서 같은 보석인데 이 보석이 훨씬 빛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페랑 목사님 말씀하기를 이 보석은 8번 깎았고 이 빛나는 보석은 80번 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수록 성도는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겁니다. 더 깎이면 깎일수록 더 하나님께 빛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우리를 답답한 일이 당하면 그 답답한 일이 우리를 시련케 하고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12의 혈병 환자처럼 그저 미친 여자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도 만지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내 신앙을 빛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믿으시고 주님께 내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께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이런 따라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역사를 볼 때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언론이 얼마나 두들기는지 몰라. 또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 막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차별과 혐오의 대상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을 태상 맞고 1번 돌로 쳐서 돌로 맞고 3번은 파손을 당하고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강의 유혹과 광야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과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힘이 지나는 고생을 다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형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중에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충분히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고 상황에서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보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환경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죽이지는 못한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쓸 수 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에 쓰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는 핍박을 인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핍박이 나를 더 하나님께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더 힘있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중국 이번에 안디옥 선교에 갔다 왔는데 안디옥 선교 우리가 지원해야 되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말이에요. 지금 시진핑이가 아주 그냥 종교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말살시키려고 모든 종교인 다 등록해라. 이렇게 그렇게 내려놓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다 감시명이 붙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교회는 붕해. 놀라운 일이죠. 교회는 붕해. 그리고 중국에서 얘기하기를 다시 신학교를 열겠으니 목사님 좀 와서 강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 다 철수했어요. 또 간첩죄라고 요즘 이번에 새로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걸리면 간첩죄로 모는 거 그런 어려운 시. 근데 중국에 와서 목사님들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 선교에서 모였어요. 이 선교에서 모여서 야 이거 하면 잡히면 찌흑살이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어떡하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 다 지원했어요. 일주일씩 2주일씩. 대신에 옛날에는 그 신학교 가서 했는데 이제는 호텔에 머물고 낮에 가가지고 강의하고 낮에 하는 강의도 일날식으로 어디 이번에는 어디 그럼 거의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20명 정도 모여요. 20명 신학생 20명 모여요. 왜 그들이 모이냐면요. 그들이 신학을 다 공부했는데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와서 마지막 강의를 해야지 안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데 감리교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중국의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의 상황에서 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내놓는 목사님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해진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이렇게 핍박이 오는 것은요 가짜의 성도는 빼는 거야 지금. 지금 이게 너무 일찍 교회가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자 이름으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체질을 하는 거야 체질.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는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과 여건은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오뚜기 같은 거예요. 오뚜기. 사탄마귀가 성도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틀리자 할지라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친척이, 믿지 않는 친구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여러분 핍박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않는 분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선교에 마땅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도 혹시나 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확인 사형을 했습니다. 예수님 몸은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그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와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거꾸로 트임 당하죠. 철저하게. 확실하게 거꾸로 트임 당하죠. 그러나 주님을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막았던 돌문을 여시고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틀을 당해도 결코 낙오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꾸로 틈을 당한다 해도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꾸로 틈을 당할 때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의 길로 거꾸로 틈을 당했지만 부활의 길을 여셨잖아요. 오늘은 그와 같은 겁니다. 이런 로버트 실러 목사가 말하기를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라. 세월이 지나면 그때의 참다한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제일 좋은 시절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제일 어려운 시절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러네. 왜 그때가 좋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그때가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허랑방탕하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여전히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고 탄식하는 거나 후회는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결코 육신의 삶에서 낙오하거나 혹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색은 실패와 좌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7전8기의 정신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그것을 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뭘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 9월 9일 날 위대한 축제라고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가 만든 양주 시내에 있는 큰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기독교 연합회 전 교회들이 소속 교회들이 그걸 위해서 다 바자회를 하고 또 거기 오페라도 올리고 그렇게 또 버스킹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도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는데 어떤 큰 짐이 있는데 그 짐을 갖고 왔는데 갖고 왔는데 그걸 원래 나누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나누지 못하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다시 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 서기 목사님이 높은 날 샘물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들고 있다. 살겠네. 아이고 살겠다. 이렇게 아이고 살겠다. 그러고 가.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 뭘 살아요? 그랬더니 그냥 산다고요. 다른 사람이 입으로 얘기해 아이고 죽겠다 하는 얘기를 이 사람 아이고 살겠다 그렇게.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이고 죽겠다는 것보다 아이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영혼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 것. 옆에서 다 들어도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같이 들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속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리지만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살려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인사하시죠. 아이고 살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배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근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여러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거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관계라면 답답한 것은 내적인 관계.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남들이 버렸다 그러면 버린 곳에서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꾸로 돌아다녀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